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치고 또 사마리아를 거치고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이렇게 초반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은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주의 제자가 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정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3대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의 전사로서 무장을 시키고 그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가장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사울을 변화를 시켜서 그 사울 자체도 복음의 그릇으로 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습니다마는 사울이 이제 이렇게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눴던 것 잠깐 서로 반복을 해보십시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3절, 4절에 기록이 됐는데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소리가 있었죠. 빛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아주 그 유대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견질 수 없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종교적인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하,
지금까지는 체험을 못했지만 자기가 이론적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만 들었던 그리고 당신네 조상들이 하나님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을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었는데 실제 그 현상이 지금 자기에게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도 기적같이 임하시는구나.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야, 사울아, 그래도 이 시대에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신실한 종이 있으면 나는 기쁘겠다. 너야말로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칭찬했을지 몰라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리라 라고 칭찬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사울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인간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대체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예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의미가 전혀 사울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구약에 하나님 임할 때 대부분의 종들이 취하는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여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으로 봐서는 하나님인데 그죠? 네,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이해돼요? 네. 네. 이해되죠? 현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지금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까지 거리가 6, 7일이라고 그랬죠. 150마일인가? 예, 150마일. 예. 그러니까는 6, 7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40km. 예, 그러니까 한 40km씩 간다고 치고 6, 7일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열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이 이렇게 되니까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죽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인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다가오는 그 충격,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쩌면 사울의 입장 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 내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냥 막 하는 일은 못해도 내 심령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나를 박해자야 이렇게 한다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속도가 아니에요. 네. 속도가 아니에요. 절대 속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풀 스피드를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분명한 건. 네. 그런데 바울이 체크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체크를 안 해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찾아 나가냐면은 속도 경쟁 속에 있어요. 네, 속도를 경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속도가 몇 킬로냐 이것만 따지고 있지 진정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거는 별로 따지질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속도를 측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측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도는요 외형일 수 있어요. 방향은 뭐냐면은 내형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요 속도는 이거는 외모일 수 있어요. 방향은 중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 가만히 우리가 왜 사울이 이 고백을 했을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말은 사울이 당시에 받았던 충격, 사울이 당시에 느꼈던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늘 속도 경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체크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들이 전해질 때 한쪽에서는 어떤 또 그 이렇게 반대의 루머들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 훔쳐가지고 다른 데다 매장시키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 치고 다닌다.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그런 소식을 다 들었어요. 제자들은 살아났다고 주장을 하지만 살아날 리가 없다. 살아날 리가 없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저들이 그렇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흥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사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자기의 심령 속에 갈등을 오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에게.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앞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이 죽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근데 스데반이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요. 7장에 들어서 아주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장문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설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가들은 스데반이 가장 멋진 설교를 했대요.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구약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장 아름답게 설교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그 모든 설교를 사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그 줄거리는 사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한 그 모든 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천사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발끝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아요. 사울이. 과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론적인 내용에 봤을 때 흠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또 얼굴이 천사같이 밝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과연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스데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갈등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마디가 뭐냐면은 그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예요. 그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예요.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진리도 아니야. 이거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하면서 그 돌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뭐예요?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유대 지도자들은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주의 제자들이 예수를 빼돌리고 다른 데다 매장을 시키고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울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모습으로 보면은 살아난 것도 같고 또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가고 있는데 바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사울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더 큰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했을 때 나는 안 믿었는데 나는 그게 정말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네. 그리고 내 앞에 계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사울의 충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 말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 지금 누구 잡으러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은 처음 만나요. 예.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요, 사울이. 예. 예수님은 처음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신화시키고 있어요. 예수 성도들을 자신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굉장한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제 한 사람이 예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 시켰어요. 단일화시켰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더 들으십시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랍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한 사람의 몸에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다.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제자들은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고 해서 어찌 두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제자들은 몸의 생명은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이 안 나요. 이게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랍비가 이게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한 사람 여 머리에 침을 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꼽아서 통증을 느낄 거잖아요. 아프니까. 이 통증이 이 머리에 전달이 되어지면 한 사람이고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랍비가 가르쳐줘요. 근데 탈무드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랍비가 설명을 해요. 이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아프실 때 그죠? 하나님이 아프실 때 유대 백성이 아파하면 그건 하나님과 유대 백성이 하나다. 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유대 백성이 슬퍼하면 그건 하나다. 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유대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 그건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성육신한 성자 예수님은 성도들과 하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신앙의 진리입니다. 네, 신앙의 진리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정말로 매정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사람 한 명 죽었어. 그냥 한 명 죽었는갑네. 사람 10명 죽었어. 그럼 뭐 사고나 났는갑네. 사람이 수백 명 죽었어. 그거 비극이네. 뭐 없어. 뭐 개그 프로처럼 뭐 없어요. 뭐 없어. 이게 어찌 하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 나라는요. 유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나라들이 있는 사람 도망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런데 유대 나라는 참 묘한 나라예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몰려들어요. 나라에 이기가 있으면 몰려들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됨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불행한데 내가 그 불행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나라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구하러 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부모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빠 그 사건 있을 때 아빠 어디가 있었어? 그 사건 있을 때 엄마 어디가 있었어? 이 질문을 가장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그 백성 자녀가 아빠 그 사건 때 아빠 어디가 있었어? 나 어디서 살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아픔일 때 내가 우리나라로 왔어. 그 아픔에 내가 동참했어. 모든 부모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냥 때려 패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돼요. 사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도와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미운 사람도 많이 있고 참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마저도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울은 뭘로 살았냐면은 자신의 의지로 살았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게 행할 일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곧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변화돼야 될 모습이 뭐냐면 이제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일을 하든지 제가 뭔 일을 하든지 내 일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쓰레기 하나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가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사울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울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눈을 떠서 누구보다도 잘 보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예, 빌립보서 우리 3장 자,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저하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 말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눈을 뜬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눈뜬 봉사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또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가만히 내면을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길로 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냈지만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박해였는가를 알지를 못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넓이를 아주 깊이 충만하게 깨달아서 나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알아. 그런 사람은 사실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삶을, 변화되는 삶을 보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평생 주님을 향해서 또 다른 신앙의 경주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다시 깨닫게 되고 자신의 방향도 수정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극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나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